삶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민수기 9장을 한 지가 제가 한 좀 몇 주가 됐어요. 그 전에 다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직전에 설교한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설교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민수기 9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기둥이 머물면 멈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런데 민수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오늘 봤으니까 내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어제 봤으니까 오늘은 쉬는 게 아니에요. 어제 봤으면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살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살피고 내일도 살피고 어제도 살피고 앞으로도 계속 살피며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9장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이것을 얼마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켰느냐 하면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다시 위기가 찾으면 원망하고, 이러니까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 9장에서는 민수기 9장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느냐면 여러 가지, 특히 네 가지 방면으로 겹겹으로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1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1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신 뒤에 그 다음에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은나팔을 두 개를 불어라, 두 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은나팔로 요즘 말로 하냐면 쉽게 말하면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을 만들어라. 여러분 트럼펫 소리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연주회 같은 데 보면은 바이올린하고 막 이럴 때 트럼펫이 탁 치고 나오면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잖아요. 트럼펫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은나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개의 트럼펫을 만들어라, 은나팔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금이 더 좋지 않는가? 보기도 좋고 금나팔이 좋지 않는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은나팔을 만들라고 했을까? 라고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이게 신약에 가면 다 이유가 나타나. 자, 왜 은나팔로 만들라고 했느냐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도 성막에도 보면 은 받침대로 그 널판지에 받침대를 만들거든요. 은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은이 무엇이냐면 구속,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색깔이 은이라는 것이 성경에 은이 나오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속을 의미하는 거야. 은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나팔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전세라는 걸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속전세를 내라 그랬어요. 속전세. 속전세란 뭐냐? 은 반세계를 내라 그랬어요. 은 반세계를 내면 너희가 용서받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자, 왜 금이 아니고 은이겠어요? 속전세가 뭐냐면 내가 이걸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야. 그게 은이야. 은으로 내는 거야. 은 반세계를. 그러니까 은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나팔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가 된다 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은나팔로 인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깊으신가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충분할 것 같죠. 구름기둥이 뜨면 나가면 되니까 충분할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200만 명 중에 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노인 되면 연세가 드시면 눈이 나빠져요. 저도 이미 노안이 왔는데 뭘 눈이 나빠져. 눈이 나빠지면 심각하게 나빠진 분들은 거의 시력을 잃은 분들도 200만 명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들이 못 봐요.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못 보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여 청각적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므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은나팔 2개를 제사장들에게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은나팔을 어떻게 만들려 하면 줌을 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은을 처음부터 두들겨서 만드는 거야. 두들겨서. 여러분, 나팔 모양을 은을 녹였다가 그걸 가지고 굳히면서 두들겨서 만든다는 건 보통 재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물의 틀에 넣으면 은 나팔이 나오는데 그렇게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부은 자, 성령의 재주를 부은 자, 달란트를 주은 자가 그걸 사명으로 여겨서 은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두들겨서 만들 수 있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팔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만드는 것부터, 은이라고 하는 그 색깔부터 시작하여 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었던 제사장들이 특별히 은나팔을 제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발. 은나팔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며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거절하느냐?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은 이때도 지금도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줄 알아야 오해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도 대화해야 오해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이끄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해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오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늘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계속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나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팔 2개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4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은나팔은 말이 나팔이지, 제가 아까 아주 그냥 멋있는 말로 트럼펫이라고 말했지, 단음입니다. 단음. 트럼펫은 연주가 가능하죠. 이 은나팔은 연주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게 불면 삑 소리가 나고 낮게 천천히 불면 북 소리가 나고 2가지밖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나팔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2가지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대화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민수기 10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나팔을 세게 불까요? 약하게 불까요? 세게 불죠.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돼. 급하다, 위급하다, 중요하다, 나팔을 세게 부는 거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평상시에 급하지 않은 일이야. 나팔을 약하게 부는 거야. 요 2가지만 명심하시면 돼.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읽은 말씀에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하나가 급하지 않은 거고요, 2개는 진짜 급한 거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라. 하나님께서 소집을 해요. 백성들아 내 앞에 와라, 성막 앞에 와라 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나팔 2개를 붑니다. 근데 급한 건 아니야. 세게 불진 않아. 낮게 2개를 부 불면 나팔 소리가 들리네. 백성들이 듣고 전달해요. 야, 모이라나 보다, 모이라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 앞에 온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를 불러. 하나를 불어라. 그러면 하나를 낮게 부 불면 이번에는 리더만 모이라는 거예요. 리더. 제사장과 천부장만 모여라. 족장들만 모여라. 그래서 그 하나만 들리면 전달해.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하나만, 한 명 리더만 모이려나 보다. 그러면 천부장들이 모이는 거예요. 족장들이. 2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 시작한다. 또 하나,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자, 9장에서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 이번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나팔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자, 행진은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야. 그땐 2개를 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돼요. 자, 10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낮게 불러요. 그러면은 이들이 행진하는구나 하고 행진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언제냐면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자꾸 전쟁을 벌여와요. 공격을 해와.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침입해 온다, 전쟁이 벌어진다 할 때는 두 개를 부는데 어떻게 불까요? 세게 부는 거야. 이게 급하니까 세게 두 개를 붑니다.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전쟁 준비하라. 그래서 나팔을 크게 두 개 불러요. 세게. 그러면 야 누가 쳐들어오나 보다, 전쟁 준비,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전쟁이 4,000번 정도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걸 총합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4,000번 정도가 지금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나라를 침범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린 성도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쟁에 벌일 때 총을 짚고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다 싸웠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없어지면 여러분의 자유도 없고 목숨도 없어. 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도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민족들이 그들을 쳐들어올 때 이렇게 나팔을 크게 두 개 불며 싸웠단 말이에요. 16세기에 어떤 이단이 있었거든요.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그 교도들은 평화주의자래, 자기들이.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자 않는데 자기들은. 요즘도 이단 중에 하나가 전쟁을 안 치르는 이단이죠.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분들. 누군지 아시죠? 군대 안 가, 그 사람들은. 집총 거부, 차라리 교도소를 간다 그래요. 나라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군대 갔다 왔고요. 사격 다 했어. 우리나라의 기독교 모든 선조들도요, 독립운동 다 했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나팔을 크게 두 개 불면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야 이건. 야 위험하다, 싸워라. 나팔을 크게 불었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걸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또 언제 부냐면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특히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이 뭐냐면 한 달의 첫날. 우리가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1일 첫날은 월삭 예배로 드려라 라고 정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때에는 나팔을 불어요. 낮게 불러요. 낮게 한번 싹 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고 살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리네, 무슨 날이야? 오늘 월삭이네 하고 예배당으로 와서 그들이 번제하고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원했던 게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늘 나팔을 불게 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을 네 가지 상황에 맞췄을 때에 분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명확해. 이래라 저래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없어. 이래라 저래라, 믿어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하라지, 이때는 기도하지 마라, 이거 없어. 기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배하라. 명확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 왜? 나팔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명확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은나팔을 비유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나팔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 나팔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까 나팔을 두 개 세게 불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한 사람은 세게 불었는데 한 사람은 약하게 불었어. 그럼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전쟁을 치르려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파할 때도 분명해야 돼.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싹 빼놓고 엉뚱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 야, 교회 오면은 맛있는 거 준다. 야, 옛날에 군대 갈 때 그랬어요. 군대 전도할 때 초코파이 준다고 다 끌려갔거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초코파이 주는 게 무슨 복음이요? 복음은 명확해야 돼. 야, 교회 가면 복 준대. 이건 복음이 아니요. 이거는 영혼의 복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인 것이지, 그게 원칙적인 복이 아니에요. 복음 뭐라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야, 예수님께 어려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명확하게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대방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걸까요? 못 들은 걸까요? 못 들은 거야. 복음을 명확하게 전했으나 그들이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 근데 내가 안 전했으면, 내가 엄하게 전했으면 여러분 책임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명확해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면 뭔 말인지 알아요?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알지, 내가 방언을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언제 하는 거냐면 혼자 하는 거다.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면 여러분들은 몰라.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을 못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방언할 때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대표 기도 때 하지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명확해야 돼. 사람과의 대화도 명확해야 돼.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하시라고. 그건 하나님은 알아들어. 근데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도 방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미 전했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을 명확히 알아들어야 돼. 명확하게 알아들어야 은혜를 받지. 하나님의 말씀은 A를 말했는데 내가 C로 알아들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를. 그리고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옳지 않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옳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을 해라, 옳은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첫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은나팔로 인도하신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바람광에서 구름이 머무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번에는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은나팔은 제사장이 불어요. 은나팔은 사람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은나팔이에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세게 불어야 되는데 조금 덜 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실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때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걸 못 본 사람은 나팔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게 최고 좋은 거다. 이거는 실수가 없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오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도다. 목회자가 아무리 은혜로워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않아요. 어떤 유명하신 분이 말하는 거 다 맞지 않아. 성경만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따르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번에는 깃발을 들라 그래요. 깃발로 인도하신대. 자, 1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행진할 때는 동남 서북 순으로 행진합니다. 동쪽 지파,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순서대로 행진을 하는데,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를 수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나팔을 불러. 나팔을 부르는데도 못 깨. 그럼 어떻게 하냐면 늦게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지각하는 경우. 야, 출발했는데 어딘지 몰라서 우리 지파 어디야? 할 때 깃발을 드는 거야. 그 깃발을 보고 저 우리 지파네. 깃발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중, 3중, 4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낙오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깃발로 인도하신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이로되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구름 기둥이 딱 오르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출발을 해요. 딱 출발을 해요. 그러면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리가 있어요. 아까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거리가 2000규빗을 되게 하라 그랬어요. 2000규빗이 얼마냐? 900m예요. 900m 좀 떨어진, 먼저 제사장이 출발한 뒤에 언약궤를 바라보고 900m쯤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 한번 싹 불면 그 다음 지파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900m쯤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 지파가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언약궤를 맨 법궤가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 출발하냐면 동쪽 지파가 출발을 해요. 동쪽 지파는 세 지파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출발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출발하는데 유다 지파가 대표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깃발을 딱 들어요. 그러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우리구나 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동쪽 지파가 출발한 뒤엔 누가 따르냐면 제사장 지파 후손들이 따르는데 누구냐면 게르손, 무라리가 따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 은 받침대, 널빤지, 그리고 성막에 있는 휘장 이런 것들을 수레에 실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수레에 실는다고. 수레에 실은 그 무라리와 게르손 지파 사람들이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출발해요. 남쪽 지파는 누굽니까? 루벤, 시몬, 갓이에요. 깃발은 루벤 깃발이 들어가요. 그러면 루벤, 시몬, 갓이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냐면 행진대를 가운데에 나머지 제사장 지파 고핫 자손이 그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을 다 메고 번제단을 어깨에 메고 출발해.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서쪽 지파 같은 경우는 루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언약궤가 맨 앞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운데, 성막이 가운데야. 그리고 그 주위 앞뒤를 그 지파 사람들이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뀌잖아요. 40년 내내. 내가 맨날 앞에 간다, 오늘은 뒤로 가고 싶다, 안 돼. 순서대로 가야 돼. 하나님은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 그래서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질서가 있어. 은사가 충만해도 질서 있게 행해야 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질서 있게 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는 윗사람이 있으면 그 윗사람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렇게 질서로 교회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확인해 봤는데 영어 깃발 있지 않습니까? 깃발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플래그란 단어를 씁니다. 그게 깃발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깃발을 얘기할 때 플래그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스탠다드란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이냐? 기준, 표준이라는 뜻이야. 그 깃발이 아니고 뭐야? 표준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깃발을 보고 표준 삼아 따라가는 거야. 이건 단순한 깃발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깃발이 4개란 말이에요. 4개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의 모양이 다 있어요. 맨 처음에 유다 지파의 깃발의 모양이 있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사자 형상의 모양을 거기 깃발에 집어넣어요. 그게 유다 지파의 깃발이야. 두 번째 루벤 지파는 사람 모양의 얼굴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모양의 깃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 지파는 독수리 모양으로 집어넣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구약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예표해요?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왜 이 그림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은 왜 이 그림을 다 넣으라고 했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무리 바둑기사들 보면 몇 수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몇 수가 아닌 것 같아. 몇 천 세대를 보고 일하시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왜 이 깃발에 이걸 넣으려고 했느냐면, 첫 번째 유다는 사자의 모양이 있어요. 사자가 뭐죠? 사자가 짐승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란 표시예요. 왕.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시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의 형태가 이 4가지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이 깃발이. 그러니까 이걸 플래그란 단어 쓰지 않고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깃발을 따라 살라 이 말은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라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 왜냐? 자, 사자는 짐승의 왕이에요.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을 봤느냐?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또 하나, 루벤 지파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인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왔다.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인자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이런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모습이야. 송아지는 뭡니까? 여러분 소 왜 키우죠? 시골에서 일을 시키려고. 지금이야 기계가 있으니까,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으니까 기계가 일하지만 예전에는 뭐예요? 소가 밭 갈았잖아요. 이때는 송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일하는 거야. 소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단지파는 독수리 모양이에요. 독수리가 어떤 동물이냐면 이 당시에는 신성한 동물이 독수리예요. 자, 왕들 그 앉는 의자 같은 데 보면은 독수리 모양으로 조각을 많이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게 4가지 형태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깃발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일이 막 겹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경우도 있지만 왜 4가지 복음이 있을까요? 마태가 보는 시선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왕으로 봤어.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있어요.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아, 왕. 또 하나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느냐면 인자의 모습으로 바라봤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습이라든지 슬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누가복음을.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있어요. 인자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복음이냐?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구약과 연결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어떤 분이죠? 제가 이미 강의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도 해요.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깃발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 깃발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지며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우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이번엔 누구냐? 그냥 사람을 세워버려. 사람을 어떤 사람이야? 아주 능력이 유능한 사람을 앞에 세워버려.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시라 하였느니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던 여호와께서 모세가요 구름 기둥도 받고 나팔도 만들었어요. 깃발도 그림을 다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 보니까 사람을 한 명 더 세워. 누구냐입니까? 루엘의 아들 호밥. 루엘의 아들 호밥. 루엘은 다른 이름이 더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드로.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여기 보면 루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밥은 누구겠어요? 루엘의 아들,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니까 모세에게는 처남입니다. 처남. 그 호밥 처남을 모세가 데리고 가길 원하는 거야. 광야 40년 동안. 그 부탁을 해요. 같이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이 호밥이요, 여기서 볼 때는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나왔죠. 또 다른 성경에는 루엘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나와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거 성경을 모르는 분이 읽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호밥이란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 호밥이란 사람이 루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인데 여기 보니까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의 장인일까요? 처남일까요? 문맥상 처남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요 장인이란 단어와 처남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떤 데는 장인, 어떤 데는 처남 이렇게 해석한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맥상 이해하는 거야. 그냥 이게 처남인지 장인인지. 근데 문맥상 이해하게 되면 처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루엘은 장인, 이드로가 장인이고 호밥은 처남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데 모세가 이 호밥을 세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호밥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호밥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게. 모세 아내의 이름이 있어요. 십보라예요. 그러니까 루엘의 딸이겠죠.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결혼했냐면 애굽의 그 왕궁에 있다가 자기 민족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쳤는데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잖아요. 그 모래에 묻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 또 나 죽이려고 하냐? 살인이 드러났어. 그래서 자기의 권력 라이벌이었던 파라오가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우물가에 앉아있다 물기 온 여인들을 만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였어요. 그래서 그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였다가 목동으로 산 거야.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로 이제 리더가 된 거예요. 자, 성경을 일단 궁금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후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보면 모세의 아들들이 후손이 돼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 근데 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됐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모세의 아들은 누구냐면 결혼해서 아들을 처음 낳는데 게르솜이라고 줬어요. 게르솜 뜻이 뭐냐면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투영한 거야.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줬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그네 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인도자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니야.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됐어. 왜 그러냐? 모세의 아내가 누구예요? 히브리 여인이 아니야. 십보라는 도망갔을 때에 이 미디안 이방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은 혼혈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지 않아요. 대신에 형 아론은
히브리 여인과 결혼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장 가까웠던 아론에게 그 제사장 자리를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왜 이 호밥을 자꾸 같이 가자고 하냐면,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모든 걸 누구한테 배웠냐? 호밥에게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길을 아는 방법,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날씨를 보고 비가 올지 더울지, 이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숨어야 될지, 이 모든 광야의 생존법을 호밥에게 배웠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호밥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호밥이 안 가요. 처음에는 생각해 보세요. 처남이 누나 집에 얹혀 살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지. 거절해. 근데 모세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호밥이 허락을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10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호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까지 잘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호밥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은나팔로, 깃발로, 호밥이라고 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느 날은 직접 구름과 기름기둥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은나팔로, 어떨 때는 깃발로, 정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보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보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가? 아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것뿐이야.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질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야.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다 알아. 여러분도 아는데 안 사는 거예요. 아는데 못 사는 거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면,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즉, 내 앞을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이 내 앞에서 다 패배할 것이며 나는 승리케 되리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